안녕하세요. 의인과 악인의 상반된 인격과 생활 태도와 그 결과를 대조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1절. 훈계를 사랑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지만 꾸지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 훈계는 채찍으로 고치다, 징벌하다, 단련시키다 라는 뜻으로 말과 채찍의 징계가 동반되어 가르치고 교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훈계를 사랑하는 것과 지식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로 일치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다, 싫어하다는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양자택일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에 도달할 수 있는 주된 통로가 훈계를 받아들이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꾸지람은 훈계보다 더 강한 징벌의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은 원문으로는 야만적이란 뜻입니다. 사람이라면 훈계와 지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2절. 선한 사람은 여호와께 은총을 얻지만 악을 도모하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정죄하신다. 원문으로는 여호와를 상반절과 하반절 사이에 위치시켜 선한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여호와가 악인에게도 정죄를 베푸시는 주체가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선인이나 악인에게 주어지는 보응의 출처는 모두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을 대하심에 있어 차별이 있으십니다. 정죄하신다는 것은 유죄를 선고한다는 뜻입니다. 절대자 하나님의 유죄 선언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징벌이 뒤따릅니다. 3절. 사람이 악으로는 굳게 설 수 없지만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로 보편적인 인간을 의미하는 아담이 쓰여지고 있어서 이 원칙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원칙임을 보여줍니다. 굳게 서다는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 굳건하게 서는 것이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가능한 것이기에 악으로는 굳게 서는 것이 영원토록 불가능하게 만드셨음을 뜻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도 수동형으로 하나님의 붙드심에 의해 결단코 흔들리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4절. 덕이 있는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지만 남편을 부끄럽게 하는 아내는 남편의 뼈를 썩게 하는 것과 같다. 덕이 있는 이란 표현은 원어로는 유능한 여성입니다. 31장에서는 현숙한 여인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경제와 경영과 지혜와 가르침에 능숙한 여인으로 묘사됩니다. 그러한 여인의 남편에게 돌아오는 영향력은 명예와 권세와 영광입니다. 면류관이 된다는 말은 상대를 세워주고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면류관에는 자신감과 복원력이 따라옵니다. 반대로 뼈를 썩게 하는 것은 내면을 약하고 무르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부부는 서로 굳건하게 해줘야 합니다. 사실 부부에게는 서로의 존엄성과 자신감과 자아상을 살리거나 꺾을 수 있는 위력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상대방에게 입력된 자아상을 대폭 수정해줄 능력까지 있습니다. 그럴 때 참으로 서로의 면류관이 될 수 있습니다. 5절. 의인의 생각은 옳으나 악인의 계략은 속임수뿐이다. 동사 없이 명사로만 이루어진 명사 문장입니다. 의인의 생각은 옳으나 악인의 계략은 속임수뿐임은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보편적 현상임을 나타냅니다. 계략이란 단어는 본래 배를 조종하는 기술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꼼꼼하게 세운 계획이라는 뜻이 있어서 잠언에서 보통 지략으로 번역됩니다. 그러나 그 기술이 악인에게 속하면 속임수가 됩니다. 악인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교활하고 간사한 계획을 꼼꼼하게 세움을 나타냅니다. 6절. 악인의 말은 숨어서 다른 사람들이 피 흘리기를 기다리지만 정직한 사람의 입은 사람들을 구할 것이다. 숨어서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정직한 사람의 말이 목표하는 것은 사람의 구원입니다. 이는 피를 흘리도록 만드는 것과 반대되는 것으로서 피를 흘려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처지의 사람들을 살리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의인의 말은 주로 재판석상에서 위력을 발휘합니다. 즉 위증으로 정죄받아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을 정직한 자가 바른 증언으로 무죄를 입증하여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악한 사람들은 쓰러지면 사라져버리지만 의인의 집은 굳게 설 것이다. 원문으로 보면 짧은 문장 안에 악인과 의인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여러 가지 문장의 기교를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반절은 동사들이 부정사로 사용되어서 쓰러짐, 악인들, 사라져버림 하고 정적인 느낌을 나타내고, 반면에 의인에게 사용한 동사는 미완료형으로 지속과 반복의 의미를 지녀 동적이고 점진적임을 나타냅니다. 악인은 마침내 사라져 없어져 버리지만 의인의 집은 점점 더 굳게 서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10절.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도 돌봐주지만 악인은 따뜻한 온정을 베푼다 하더라도 잔인하다. 의인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악인의 잔인함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가축의 생명할 때 이례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표현할 때 쓰여지는 네페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짐승에게까지도 인격적으로 대하는 의인의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돌봐준다는 단어도 가축을 치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가축의 필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안다라는 표현의 단어를 써서 가축을 이해하고 세심하게 돌보며 모든 필요를 자상하게 충족시켜준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재물에 대한 문맥에서 볼 때 이러한 의인의 태도는 가축을 늘어나게 하여 부를 축적하게 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은 자신의 잔인함을 온정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온정과 잔인함을 병행시킴으로써 악인의 이율배반적인 행동의 허위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11절. 자기 땅을 일구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좇는 사람은 지각이 없다. 자기 땅을 일구는 것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헛된 것을 좇는다는 것은 자기 땅을 일구는 것이 가치 있고 유익하고 선한 일이라는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삶의 영역에서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하는 자는 그 수고에 부응하는 열매를 거두게 마련입니다. 반면 헛된 것을 쫓아가는 원인을 지각이 없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 없음을 나타내며, 이런 사람은 먹을 것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3절. 악한 사람은 자신의 입술 때문에 죄의 덫에 걸려들지만 의인은 고난에서 빠져나갈 것이다. 평안 가운데 있을지라도 잘못된 말의 사용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화를 자초하는 어리석은 악인의 모습과 어떠한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극복하고 빠져나오는 의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문으로 볼 때 악인에 대하여는 동사가 없는 명사 문장으로 그물에 갇혀 옴쭉달싹 할 수 없는 고정된 상황을 보여주는 반면, 의인에 대하여는 계속법이 사용된 동사 문장으로 거침없이 고난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절. 사람은 열매 있는 말을 해 좋은 것으로 배부르고 손이 수고한 만큼 보상을 받을 것이다. 말은 열매나 음식과 같아서 그것이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말의 위력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고한 만큼 보상을 받을 것이란 뜻입니다. 사람은 그 지혜에 따라 칭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가진 지혜에 따라 칭찬받아야 하는 곳은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지혜에 가진 것을 서로 칭찬해주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존재가 됐기에 이제 더는 세상의 지혜로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자라난 것으로 인해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칭찬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뻐하심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칭찬에 굶주리지 않고 칭찬이 없어도 억울하지 않으며 칭찬받아도 우쭐해지지 않습니다. 나아가 칭찬을 후히 베풀 수 있습니다. 가장 겸손한 사람일수록 남을 가장 많이 칭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